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시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붙들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도 자기의 뒤를 봐주는 어떤 스폰서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진짜 새로워져요.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스폰서 되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진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한 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기도하세요 라고 해도 오늘 살펴볼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살펴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때, 베드로를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기도로 지금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언제 베드로를 넘어뜨리고자 했냐는 것이에요. 언제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는가? 오늘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사탄이 언제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어요? 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럼 맡길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공격을 했어요. 앞으로 제자들은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또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이걸 싫어할까요? 사탄이죠, 사탄. 여러분, 사탄은 아무에게나 막 공격하지 않아요. 아무한테 막 들이대지 않아요.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뜨려야 될 그 대상, 그 핵심 인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도 그런 많은 도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몇 개의 도시만 타겟으로 하고 공격해요. 왜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반드시 넘어뜨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요. 알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많을까요? 여러분, 사탄도 바빠요. 예수를 믿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탄도 관심 없어요. 그들에게 시간 허비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성도들, 그런 크리스찬들은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고 위력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반면에 요즘 자꾸 주변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남편이 자꾸, 아내가, 직장 상사가,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건강하던 몸이 자꾸만 아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당하는 영적인 공격인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사탄도 어떻게 해요? 바빠져요. 분주해져요. 여러분, 이런 공격들, 내 삶이 자꾸만 흔들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 왜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요한 인물이니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베드로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제자들 전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3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뭐 한다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야. 물고기 잡으러.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가. 나도.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기.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을 때예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제자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나도 안 할래.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돼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해요. 전체가. 여러분, 만일 가정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이 좋은 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그 한 사람만 노려요. 그 한 사람. 타겟이 정해지면 사단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왜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가족 전체가 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공격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해야죠. 준비. 그런데 이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겠나이다. 무슨 얘기합니까? 사탄이 너를 시험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야.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자신 있게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지 아세요? 자신을 과신할 때예요. 나를 너무 믿을 때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요 수백 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능력자였어요. 모든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여러분 감옥 신세에 전락해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와 범죄합니까? 다윗의 권력, 다윗의 힘이 가장 절정했을 때요. 아무도 다윗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 범죄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성공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사단이 나를 노리는 때예요. 나를 공격할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절대 조심 안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형통하게 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나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베드로는 적어도 수제자이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한 자리는 당연히 자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높아지죠. 높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도 제자들이 뭘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에 갈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32절 보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베드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신하고 인정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요. 자기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못해요.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욕하고 떠나요.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이 말의 뜻은 원래 사단의 계획은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를 배교하는 것이에요. 절대 제자, 그 사도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걸 아셨어요. 이걸 알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할지언정 예수를 배교하고 떠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부인하는 그 정도에서 멈춘 거죠.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교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죠? 그럼 믿음으로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하죠.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맨날 넘어져.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한편의 생각은, 근데 왜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모른 척 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적어도 이 모양 이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넘어졌지만 아주 거꾸로지지 않잖아요. 넘어졌는데 언제나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사라지잖아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니까, 주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까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믿음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벌써 떠났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예수가 내 문제, 내 자식, 내 남편 다 해결해 준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오히려 예수 믿었더니 더 안 좋아졌네. 나 이럴 거면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불평하지만 주님을 떠나진 않잖아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사실도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이것만큼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 절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 내 인생은 반드시 형통한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이유, 그것은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게 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게 하려면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제 돌이키는가요? 언제? 요한복음 21장은 아까도 봤지만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이 질문을 몇 번 하시죠? 3번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실까요? 3번씩이나.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것이에요.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하냐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7교회, 초대 교회였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교회를 세워요.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좋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 에베소 교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계시록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게 있는데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돌아가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해요.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셀 모임 잘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문제가 없는 교회인가요? 그럼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도 예배소 교회처럼 열심히 예배드려요. 열심히 봉사해요. 11조 감사원금, 성경금, 주일원금 많이 해요. 말씀 보면서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있으세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순수함,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기를 드렸던 그 헌신적인 그때 그 처음 사랑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처음 사랑이 예배소 교회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여러분,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올라가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정말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누가 나한테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에, 그 얼굴 표정에 받은 은혜 다 쏟을 수 있어요. 단 한마디에 누군가 얼굴 표정을 보는데 내가 받던 은혜가 순식간에 쏟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기는 쉬우세요? 그럼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성경에선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절벽을 기어 오를 만큼이나 엄청난 노력과 힘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 처음 사랑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요. 처음 행위.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수백 번, 수많은 말로 사랑한다라고 말할지라도 행위가 없으면, 사랑하는 그 행동이 없으면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물으시는데 그냥 묻기만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정말 네가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 말로만 나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해? 보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 떠올라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이 언제 식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을 붙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형제를 붙들어주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형제를 굳게 해. 어떻게 굳게 했을까요? 어떻게 형제들을 그 믿음 위에 바로 세워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도했듯이 베드로도 자기에 맡겨진 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들을 기도시켜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형제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형제들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들에게도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자기가 당했잖아요. 자기가 당했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그 마귀에 상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심은 우리도 못 따라가요. 하지만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면서 베드로는 철저히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기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럼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해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들을 정말 굳게 붙들어 주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저는 여기에 계신 냉리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연약한 나를 붙들고 있어요. 부족한 나를 붙들고 있어요.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서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을 지켜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었듯이 여러분도 다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형제의 자매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형제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형제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일어서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처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처음의 일을 회복하기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굳세게 해야 되는 형제, 자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